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매우 엄숙한 말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더욱 미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진정으로 깊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운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고, 브랜든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큰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여기서 저는 1930년대 스타일의 경제대공황이 훨씬 더 심하게 오는 것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저 축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그 경제 붕괴와 함께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가난하다고 보는 것, 앞으로는 중산층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에는 중산층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과 극도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부자들만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맥도날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타코벨 직원들처럼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받는 이들이 앞으로는 진정한 중산층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가난해져서 내가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극심한 빈곤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저는 눈을 뜬 채로 환상을 보고 있었고, 실제로 미래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운전하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노숙자들이 돌아다니는 텐트촌이 보였어요. 마치 LA에 가서 노숙자 거리, 스키드로우를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온통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람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주택위기가 올 것을 봤습니다. 단 몇백 명이 아니라요. 수만 명이 집이나 자동차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압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누가 집이 압류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극도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부자들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서 로빈 후드 같은 심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동네에서는 항상 집과 재산 주변에 무장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훔쳐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몇몇 거리들은 주님께서 미래에 그곳이 여성들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쇼핑몰도 있고 멋진 레스토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미래에는 밤에 여성들이 거리들을 전혀 다닐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다닐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메리카여, 내가 너를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번영으로 더 크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를 내 손에 붙들고 있었다. 내가 너를 내 손에 붙들고 있었다. 미국에 임한 축복, 우리나라에 임했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동안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금융의 흔들림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의 물결, 이 기회의 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조차도 내 자신도
우리는 불 가운데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말이야. 저는 사람들이 다시 대규모로 도시를 떠나 시골로 그리고 피난처가 될 만한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식료품점을 약탈하고 농부들의 밭과 트랙터까지 약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건 사람들의 행동이 마치 매드맥스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운전할 때 본 환상에서 본 그런 가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클라호마입니다. 북쪽은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스포츠 이벤트 대신 영광의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일부만 받아들였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는 그냥 그 부분을 건너뛰었지. 너는 앞으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갈 재정이 없을 것이라는 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주요 스포츠 팀들이 선수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어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네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주요 선수들과 맺은 대형 계약들도 팬들의 지지가 없어 팀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계약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될 주요 팀들, 스포츠 이벤트 팀들에 대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에겐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창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의 이전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렇다면 부의 이전을 받을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것과 대충 헌금하는 것, 버킷 플렁커 사이에서 내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 그냥 몇백 달러를 내고는 이제 나는 부의 이전을 받을 자격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자격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누릴 사람은 1%뿐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다시 한번 교회 전체의 마음을 보았다. 내가 각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알겠는가? 이건 공정하다. 나는 아주 아름다운 사과를 보았다. 겉으로는 정말 멋져 보이고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 열매의 진짜 핵심 그리고 미국 교회 전체의 열매의 본질로 데려가고 싶다. 그리고 그 사과의 핵심은 썩어 있었다. 속은 썩어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내부는 썩은 진흙처럼 보였다. 검고 악취가 나며 역겨웠고 정말로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자신을 드러내려는 외과는 아름답고 무성해 보였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첫 입이 바로 나쁜 건 아니었다. 여러 번 베어 물고 나서야 중심에 다다랐을 때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곳은 썩어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보길 원한다. 네가 부흥을 구하며 내 앞에 나아올 때 내가 어떤 교회의 치유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네가 보길 원한다.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시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려는 일은 너희에게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다. 30분 예배, 어쩌면 1시간 예배, 알다시피 이틀 전에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더니 몇몇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중보하고 있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드리려는 것은 너무 적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에 나는 과거에 뭔가였던 사람들이 사울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기름 부음과 영광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려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큰 이가봇이 오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가봇이 임하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떠나갔다.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이제 곧 네가 보게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리고 교회도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봐, 자기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의 때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약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결코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셨을 때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월마트에 가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늘 제가 본 환상들도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상위 리더십에 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해봤고 예전에는 내게 영광이 임했던 적도 있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척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더 이상 그분을 위해 불타는 그릇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해봤다. 알다시피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식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더 이상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30분, 20분, 나는 이 치유사역을 1시간 안에 끝내야 해. 그리고 길어도 2시간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내 취침 시간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만져주심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당신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시계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너에게 당연한 거야. 이건 너무 오래 걸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곧 일어날 일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깨우기 위한 강력한 흔들림이 올 것이다.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다에서 바다까지 우리는 위대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바로는 충분한 긴박감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두를 한데 묻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정말로 긴박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로 갈급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전체적인 모습은 곧 여러분을 안락한 자리에서 흔들어 깨우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네가 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내가 그들에게 문을 보여줄 거다. 그들은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못할 거야. 나는 끝냈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숨겨진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말하는 건 정말로 저는 정말 많은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열린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영의 세계에서 스캔하듯이 각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곳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들 안에는 숨겨진 죄와 타협이 너무 많다. 그들은 오랫동안 벗어났다고 느끼지만 이제 그런 날들은 끝났다. 타협 속에서 걸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던 날들은 끝났다. 내가 오랫동안 조치하지 않아 네가 그냥 넘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당신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열려있는 창이 있어서 그 창을 통해 마치 헛간의 동물들이 들어오듯이 죄와 타협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글쎄 나는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 괜찮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가을로 들어가면서 내가 본 것 중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바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아시옵소서, 순결하게 아버지 주님의 피로 저를 주님 앞에 순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제 영혼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심지어 큰 허리케인이 오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허리케인에 대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허리케인이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곧 닥칠 이 허리케인은 플로리다의 한 대도시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록상 가장 큰 폭풍 해일이 한 대도시로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본 것에 비하면 이번 일은 카트리나가 산책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 도시와 성매매에 관해 내 앞에 죄의 잔이 가득 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 도시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마법과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대도시들 중 일부에서는 죄의 잔이 가득 찼다. 브랜든. 그리고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빨라지고 있으니 그들이 뿌린 대로 곧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로리다의 이 대도시에 엄청나고 거대한 폭풍의 일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도시 안에서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상어들도 있었습니다. 이 허리케인 때문에 정말 엄청난 폭풍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전쟁을 통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허리케인, 마치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쾅 시속 160마일이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허리케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하늘과 땅의 징조, 그리고 깨어나게 하기 위한 흔들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를 타라, 브랜든. 곧 일어날 파도를 타라. 너는 곧 이 시기에 이 경리에서 재정적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다시 제롬 파월을 보았습니다. 저는 금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집을 압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보았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돈을 찍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인쇄기를 돌리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엄청난 양의 인위적인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저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미국의 부채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들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든 여기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 모든 걸 고치겠다고 말하든 저는 그 어떤 것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디지털 달러,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짐승의 체계와 일치하는 일원화된 세계 통화가 도입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거나 미국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유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집안을 정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당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 숨겨진 죄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예레미야 시대처럼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려운 귀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레미야, 브랜든을 통해 내가 필요로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내 예레미야가 되어라. 내 백성에게 다가올 일을 경고하라.
내 백성에게 흔들림이 깨어나게 하기 위함임을 전하라. 큰 부흥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나는 타협하는 집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정결한 신부를 원한다. 하지만 곧 올 것은 교회를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상 유지에 안주해온 리더십이 문제다. 모든 게 괜찮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 해도 돼. 오랫동안 그래왔고 내 행동에 아무런 결과도 없었으니까 라고 생각해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된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이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저 꼭대기가 곧 터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한 번도 꿈꾸거나 상상해 본 적 없는 일들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귀가 간지러운 말들만 너무 많이 듣고 있다. 나는 옛 선지자들처럼 되기를 거부한다. 이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처럼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를 깨우기 위한 흔들림, 지진, 쓰나미, 무서운 광경들이 너희를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경제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트럼프라는 기회의 창을 주고 계신다. 파도를 타라. 오늘도 그분이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파도를 타라. 브랜드. 집을 미리 준비해라. 준비하라. 나는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겪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무엇이 너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로 자격 있게 하는가?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분은 너를 전혀 알지 못했다. 너는 결코 그분의 사람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항상 말뿐이었다. 너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 너는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과 내 마음이 진정으로 당신을 향해 있고 당신을 간절히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나는 세상의 일부와 그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해.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사과처럼 예쁘게 보이니까 모두가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내 진짜 본질의 중심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봐. 그리고 나는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엄청난 자만심과 자아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 휩싸여 있는 것을 봤어. 겉으로는 다 이런 모습이야. 우리는 거룩해요. 하나님 30분 동안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본질, 마음은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였어. 그래서 말했지. 그들이 말하길 너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자주 요청한다고. 그가 말하길 너도 알잖아. 내 딸이 와서 아빠 저기 가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로서 너는 안 돼. 나는 그 아이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옮겨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옮겨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엔 와, 저 사람들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정말 멋져 보여. 인기도 많아. 나도 저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것을 내게 원치 않는다. 그들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야. 내 아이들을 보호하듯 널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지. 나는 성령을 통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있어. 그래서 너는 그 집에 놀러 가지 못해. 이것도 하지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평생 내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해왔어. 그게 우리 방식이야. 나는 내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못하게 해.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 아이들 안에 있는 순수함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맡기셨으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너에 대해 뭐라고 하실까? 얘야, 나는 네가 어떤 일들은 하길 원해. 이것도 저것도 또 저것도.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지. 저쪽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네가 갖지 않길 바라시거든. 타협 같은 것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선물을 지켜야 해. 앞으로 너를 크게 쓰실 거니까. 그래서 정말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 가끔은 너무 버려진 기분이 들어. 가끔은 정말 외롭게 느껴져. 나는 이렇게 말하지.
내 친구들은 다 어디 있지? 하지만 내가 캐서린 쿨만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녀는 항상 혼자였던 사람이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 내 사회생활은 제로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됐어. 내가 정말 존경하는 한 여성을 봤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병원, 그녀가 돌아가신 곳으로 차를 몰고 갔어. 우리가 그 도시를 차로 돌면서 내가 말했지. 저기가 쿨만 자매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곳이야.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홈스쿨을 하면서 말했어. 저기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 곳이야 라고 했지.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개척자 여성 중 한 분이었어. 치유를 전하고 직접 실천했던 분이 바로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그녀가 혼자 집으로 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들과 함께 걸었던 장로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였어요. 나는 그분께 완전히 헌신했어요. 죽음의 자리, 정년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 1시간 넘게 지속된 그 열린 눈의 환상을 경험한 후에는 더 그랬어요. 그 경험이 저를 정말 흔들어 놓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반짝이고 타협의 상태로 빠져드는 게 정말 쉽기 때문이에요. 헐리우드 같은 것들에 빠져드는 것도 너무 쉽죠. 하지만 그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매일 당신을 가까이 이끄는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이세요. 그분은 당신을 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치에 그냥 앉아줄래? 그 순간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항복의 자리이자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곳은 인기 있어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분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서 본 마지막 때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다가오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나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문 밖으로 흔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은 새로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할리우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겸손해지는 일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고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겸손함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버교회, 러시 하버교회에서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며 시골에서는 성령의 우드스톡 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메가처치들은 압류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압류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의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예전처럼 헌금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각자의 생활비를 내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롯은 그곳에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그것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아버지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모든 돈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이애나가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바닥에서 일어나려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 손에서 그녀의 온몸으로 흘러갔어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 손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녀를 가득 채웠고 그녀는 그 느낌을 밤새도록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브랜든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영광으로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에게 꼭 필요했고 상쾌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브랜든, 밤새도록 그 기름 부으심을 느꼈어.
주님께서 그녀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저는 그게 제 손에서 떠나는 걸 느꼈어요. 너무 뜨거워서 제 손에 불이 붙은 것 같았고 양쪽 모두에서 그냥 쾅하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건 그녀의 앞쪽과 뒤쪽 모두에 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녀는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로 그녀가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걸 더 원해요. 제가 본 거 이후로 저는 그걸 더 원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차가워질수록 절박함이 생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우리를 흔들 수 있을 거예요. 대배교, 큰 배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큰 일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가을로 들어가면서 큰 가속이 올 것입니다.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들이 말하길 브랜든 이번 주 9월 23일, 24일이 유엔의 주요 행사가 있는 주라는 걸 봤나요? 이때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분할하고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려는 시기라고 하던데요. 라며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시아샤나에서 로시아샤나까지 여기 또 한 번의 가속이 일어납니다. 9월 23일 이번 9월에 두 국가 해법 투표가 로시아샤나에 맞춰 진행되는 거죠. 그가 말했듯이 그리고 9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주간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70억 명이 볼 수 있는 블러드문이 7일에 7이라는 숫자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70일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70일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23일에 일어납니다. 흔들림을 통해 깨어나게 하려는 것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브랜든, 너는 이 하버드 교수 얘기 못 들었어? 앞으로 몇 달 안에 아니면 10월쯤에 외계인 관련 무언가가 온다고 말하는 그 얘기 말이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엄청난 속임수를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백악관에서 카친스키와 있었던 일에 대해 걱정하냐고요?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을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본 것, 논의된 내용,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땅을 내주기로 합의했다고 했나요?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든 내용을 다 들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크롱과 다른 지도자들이 뭔가를 시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매매, 스포츠 행사,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어둠 속에서 놀라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총리도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납치되었습니다. 저도 엄마이자 할머니로서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상에서 우리 역시 아이들이 우크라이나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보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아이들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젯밤에도 다시 성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역겨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 아이들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였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에프스타인보다 더 끔찍한 소아성의 집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끝이 난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행위 한가운데서 바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유명 인사들, 주요 스포츠 스타들이 이 아이들을 건드리다가 현장에서 죽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은 누가 죽었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타락, 죄의 잔이 가득 찼고 그들이 아이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 것입니다. 피자게이트,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이상한 일들,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그 더러운 일들이 모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죄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씨 뿌리고 거두는 때가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정치의 징조, 금융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과 큰 흔들림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듣기 힘든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말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바라고 제가 느꼈던 그 진지함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편에서 본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체험담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지옥의 단면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에게 전하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바로잡도록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지옥에 대한 환상과 체험을 하며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긴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징조와 시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충분한 긴박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 긴박감이 생길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또 제가 본 것은 화산이었는데 이 화산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어서 그 분출이 지금까지 올라간 것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우주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높이 올라가서 일부 화산재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을 깬 거죠. 네, 우리가 현대에 알고 있는 혹은 어떤 기록이든 그 어떤 화산재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이 화산재는 완전히 위로 치솟아서 항공편 운항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흔들림이 올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앞으로 며칠간 항공편과 항공여행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엄청난 폭발과 화산재가 분출되는 것을 보았고 이 현상의 힘이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높이까지 치솟는 것을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만 이 말을 꼭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글쎄요, 저는 그 모든 걸 믿지 않아요. 이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저랬어요. 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억지로 듣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이끌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회개할 때임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시며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히 헌신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면서 야, 너 때문에 무섭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브랜든, 내가 뭘 해야 하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기회를 갖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무언가를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분은 가서 네가 하던 대로 계속해라. 현상 유지해라.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그냥 예전처럼 작은 이세벨처럼 계속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세요. 여러분의 죄에서 도망치십시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듯이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충분한 은혜가 있고 신사숙녀 여러분,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더러움 속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올라오십시오. 나에게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그분은 세상처럼 계속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구별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조차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분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내면부터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죄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협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있다면, 마약을 하고 있다면,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드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그분을 위해 불타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가족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타협하며 살아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바로 그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는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누워있다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실지 몰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마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돌려주었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딸아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집으로 환영한다. 오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집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 끌림을 느끼고 오늘은 내가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망설이지 마세요. 악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 너를 다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번에는 네가 너무 크게 망가졌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에게서 등을 돌린 적이 없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릴 테니 여러분을 다시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지금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은 찾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반드시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부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불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슬기로운 처녀들 같습니다. 10처녀 중 5은 등불에 기름이 가득했고 5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등불에는 기름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에 바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느라 그분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5명 중 1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가득한 사람 중 한 명이요. 아버지, 그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세상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마귀에게도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타협을 제 삶에 드렸고 죄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세상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한 번도 잊으신 적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등을 돌리신 적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서 저에게 이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하면 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이 모든 속박과 저를 묶으려 했던 모든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오늘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올바른 편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정말 그냥 그만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저 그랬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오늘도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게 두지 마세요. 원수가 견고한 진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꽁꽁 묶어버리면 여러분은 와, 난 도저히 모르겠어. 너무 어두워서 내가 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 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방금 그 기도를 하셨고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 오늘이 내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하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온 것을 저희와 함께 기뻐합시다. 저와 다이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나 다시 전심으로 하겠습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렸고 다시 온전히 헌신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을 저희와 함께 기뻐합시다. 아래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이 유튜브 채널에 우리 가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일은 없습니다. 신께서 모든 것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모든 말들 중에서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주셨고 그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창을 낭비하지 마세요. 기회의 창을 낭비하지 마. 제가 하는 말이 인기가 없다는 거 여러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여러분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나기 위한 흔들림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께 계속해서 경고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자비는 정말 놀라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번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니 새롭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 돌아갈 때이고 회개할 때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서 벗어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주제로 돌아가라. 그래서
저는 아니, 아와,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운전하면서 주님, 이건 마치 저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되새길 때 마치 500파운드짜리 무게가 제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도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어디에 있는지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안 돼. 이 모든 걸 그냥 건너뛰고 바로 부흥으로 갈 수는 없을까? 하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그들의 잠에서 깨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차가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타협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코로나가 첫 번째로 찾아온 경고였어요. 일종의 깨우침이었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소리치고 또 소리쳤다. 계속 외쳤지만 이제는 흔들어서라도 깨우러 왔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보내겠다. 이 시대의 긴박함을 위해 교회를 깨울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동안이었죠? 3년 정도였나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그게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또 다른 무언가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번에는 깨어날 것이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나요? 이런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나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올바른 편에 있다는 걸요. 누가 주님의 편에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편에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 추수를 기다리며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나요? 아니요. 씨 뿌리는 때와 추수하는 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씨를 심으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론은 우리가 이 도시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씨 뿌리는 때와 추수의 완전한 현현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게 심판처럼 보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씨 뿌리는 때와 추수의 가속화예요.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곧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카봇 영광이 떠남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때와 추수의 가속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로 인해 뭔가를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오랫동안 숨겨진 죄를 지어왔지만 거기에 대한 심판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씨 뿌리는 때와 추수가 가속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이 뿌린 모든 것을 거두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확이 실패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뿌린 것의 수확이 큰 곤란한 꾸러미로 문 앞에 도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나쁜 씨앗에서 나쁜 수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곤란한 꾸러미가 문 앞에 도착할 거고 여러분은 나한테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왔고 곤란한 꾸러미가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인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제가 봤어요. 그들은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도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라. 주님께서 저에게 너도 스스로를 점검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방귀도 장명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방귀를 뀌면 장명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귀도 냄새가 나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솔직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라. 이게 좀 역겹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연실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약간 취하고 조금씩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봤어요.
밖에 나가서 클럽에 가서 샷을 마시고 다 해도 괜찮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잠깐은 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위스키를 들이키고 다른 술도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번 주말 힘든 한 주였으니 맥주 6캔 마셨어요. 그래도 주일엔 교회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건 괜찮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을 마시고 취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나쁜 것들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그게 괜찮은 척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구별되어라, 불러냄을 받은 자가 되어라, 나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창녀처럼 아니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런 옷을 입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입고 교회에 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부흥회에 가서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분이 몸을 숙이면 다 보이겠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만약에 저분이 성령에 감동되어 쓰러지기라도 하면 모두에게 다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웃긴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빌리버크 집회에 여러 번 갔는데 속으로 저분이 쓰러지면 안내자가 얼른 덮개를 덮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오랫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나는 여성들에게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정복해야 할 성적 대상이 아니다. 여성은 정복해야 할 성적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나를 위해 구별된 존재다. 그들의 몸은 내 성전이다. 나는 남성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여성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너희가 마치 이세벨처럼 작은 우치 마마처럼 옷을 입고 있잖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는 마치 스트리퍼처럼 옷을 입고 있어. 내가 그냥 말하는 거야.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 성별됨. 그리고 나는 오늘 여성들만 지적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건 옷차림에 있어서 너무 느슨한 태도가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네가 시선을 돌려야 할 정도가 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 세상에 이 사람들 저건 밤에 잘 때나 입는 옷 아니야. 뭐든지 간에. 내 말은 알잖아. 그냥 말하는 거야. 그건 네 남편을 위한 거지. 그래? 하지만 그런 식으로 월마트나 어디에서든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아들아 빨리 고개 돌려.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슬퍼. 너 교회에 아니? 잠깐만. 우리 월마트에 있는 거 아니야? 교회에 있는 거야. 이건 웃긴 일이 아니야. 이건 심각한 일이야. 나는 너희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 있어.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흔들림이야. 그래,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이야. 만약 네가 새신자고 어제 막 거듭났다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야 성령님께서 너를 가르쳐 주실 거야. 그게 바로 너에게 주어진 은혜야.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길 원하셔. 자, 바로 그거야. 그건 아마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제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메리카요, 너는 밖에도 어떤 방해도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해왔다. 너희는 예배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편할 때만 예배하고 싶어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오직 편할 때만 예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모든 나라들 중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그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싶어한다. 너희는 예배를 30분으로 제한하고 싶어한다. 글쎄, 이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부흥과 치유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2시간 만에 끝내고 싶어 해도 미안하지만 그렇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예배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그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나도 적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셨다. 글쎄, 그건 편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런 게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중국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 단 며칠만이라도 간절히 원할 텐데 말이다. 중동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잃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북한을 바라보시며 느끼신 점이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전혀 예배도 드릴 수 없어. 절대 편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분이 한 나라를 바라보며 무엇을 보셨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것을 본 것 같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건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 오늘 기도하면서 느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것이고 정말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 부흥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흔들림이 일어나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와 제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매일 아버지를 찾습니다. 단지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30분이나 1시간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큰 흔들림과 각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강단에 다시 의가 회복되며 주님의 제단에 다시 거룩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타협이 없고 점이나 주름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아들의 은혜와 주님의 피로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께 달려가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 구별하여 영광스러운 성령과 불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오게 하시며 마치 벌레들이 빛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방탕하고 타협하는 삶을 사는 그릇에는 기름 부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잠깐 실수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을요, 우리 모두 때때로 넘어지고 무릎이 까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와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 몸에 임하는 치유와 기적, 그리고 영광의 나타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유가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으니 우리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이애나, 브레이든, 페이슬리, 그리고 내 딸 메건, 우리 모두 아버지, 우리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그들에게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그들의 몸에 완전한 치유가 임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 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며 더 이상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전쟁에도 유효기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전쟁이 다른 방식으로 촉발되도록 하려는 블랙스완과 같은 대형 사건이나 가속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하시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고 현명하며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흥의 한단면, 부흥의 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이 격화되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모든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흥을 위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깨어남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와 회개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기후, 경제, 정치, 하늘에서 큰 흔들림이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항상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생명과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 솔트에서는 바로 이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들 위해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어떤 재난으로도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항상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그 평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악마는 나쁜 존재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와 영광,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도자, 교사, 선지자, 오중사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도록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맥박으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지금까지 빠져있던 나태함에서 벗어나 회개하기 시작하며 수십억 명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백만 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십억 명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시간임을,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브로시아버 교회들을 세우고 이 나라의 대규모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시대의 징조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 남은 시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4달 남았는데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것이며 재정의 부으심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이 좋은 열매로 맺혀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올바른 때에 올바른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정확히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선 이의 음성은 따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치유와 아버지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혼이 회복됨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항상 듣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께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알림벨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엄지척도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성찬잔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성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물과 성찬잔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 보내주고 있다고. 네, 아마존이요. 유기농이나 아마존에서 온 성찬잔이요. 네, 정말 좋네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아마존에서 바로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병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고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물 한 잔을 위해서든 아니면 성찬용 포도주 한 잔을 위해서든 말이에요. 지가 말했어요. 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라고요.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어요. 있잖아,
그 어떤 것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내주더라. 정말 축복이야 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도 여러 개 받았고 사람들이 쪽지에 우리는 그냥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라고 적어 보내주셨어요. 정말 와 싶었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기에서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조차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애나도 정말 좋아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띠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싼 보호의 울타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도시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자녀들 주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 영상이요.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이 엄마이거나 아빠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의 천사들이 내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해치려는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명이 그 옆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그들은 보호받습니다. 총격, 재난, 괴롭힘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나는 권세를 선포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아이를 괴롭히는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 권세를 선포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아이를 괴롭히는 그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 안에 있는 그 영에 대해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이를 향한 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중단할지어다. 지금 당장 그만둬라. 너는 더 이상 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괴롭힘의 영을 대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아이는 학교에 갈 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당신 자녀 안에 있는 빛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 내 권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더 이상 내 아이를 학교에서 괴롭히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이나 딸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에 대해 권세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 권세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악한 영의 모든 행동이 중단되고 멈추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라. 우리는 이 상황에 평강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학교에 보내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병과 병, 독감 어떤 것이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의 피로 덮으세요.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하세요. 그들에게 그들의 언약을 가르치세요.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약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가족이 함께 성찬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감기 바이러스도 독감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위장병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학교에서 아팠다고 해도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에요. 내 아이들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저는 기름을 발랐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으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그 피의 언약의 보호막이 계속해서 그들을 감쌀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91편을 시작하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을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시편 91편을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기 전에도요. 몇 분 일찍 일어나야 할 수도 있지만 1분이든 2분이든 시편 91편을 읽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일찍 일어나세요. 하지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시편 91편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포츠 행사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갈 때도 우리는 시편 91편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또 학교에서 바라는 것에 대해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부르세요. 풍성한 추수도 선포하세요.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세요. 아버지 주님, 풍성함이 우리 위에 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월급에 의존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에게 선포하며 아버지 그 씨앗들이 100배로 거두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60배만 믿는 게 아니라 100배를 믿습니다. 만약 100배를 목표로 했는데 50배를 받았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거죠. 100만을 믿고 있는데 50만을 받았다면 그것도 꽤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0만 달러를 믿고 있는데 50만 달러를 받았다면 그건 정말 좋은 날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시작이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실 이건 큰 시작이지만 제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크게 믿으세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30배 수준에 머물러서 그만큼의 추수만 얻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적어도 추수를 얻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미소 띠고 노래 담으세요. 예수님과 저희 모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안녕히 계세요.